주기도문 강의 7번째이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13절의 하반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야 같이 봐주세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는 찬송으로 주기도문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The kingdom is yours forever. kingdom,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영원할 것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권세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두 무너집니다. 오직 한 나라만 영원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오늘은 성경을 한 번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에스겔서 뒤에 있고요, 호세아서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2장 4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열왕의 때에 바로 이 시점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 앞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우리 세계사 표현으로 하면, 발음으로 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예요. 이 열왕의 시대지만은 아수르 제국도 망했고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도, 성경의 표현으로 바사 제국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요. 물러가게 되고요. 로마 제국, 참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해요. 세워지고 또 망합니다. 그런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직접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왔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나라는 영원히 있는,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임을, 그것이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함을,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통치임을,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여 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여 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빌라도 앞에서요, 내가 왕이라고 하셨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둠의 나라에, 죄가 지배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던, 불순종하던 모든 사람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12장 28절에 가보면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우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이원론적 세계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대립하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두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빛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의의 나라가 있고 악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각축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는 그런 역사관이 바로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맞는 건가요?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등한 세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모든 악의 세력들, 사탄의 나라를 모두 함께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홀로 하나이신 창조자세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보이는 세력이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선언은, 이 성축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시험하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시험하는 자의 정체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이에요. 그의 히브리어 사탄이고요, 헬라어로 마귀입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그런 존재,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에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역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끄는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무너질 것입니다. 왜 그를 정하신 때 최후 심판 날까지 그냥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까지 그를 살려두실 분으로 심판날 그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냐,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다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불순종의 사람을 살아가다가 그분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특징 잡아 얘기한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그 단어가 순종이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가 필요해요. 두 단어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는 이 단어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 딱 명료하게 드러나는 한 단어로서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뜻을, 주장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시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난 화내고 싶어요. 난 미워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힘들잖아요. 사랑하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하는 거죠. 용서라고 하셨기에, 내가 여러분 싫지만은, 난 싫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갈등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나예요. 내 뜻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난 미워하고 싶어요. 나는 용서치 않고 그냥 지내고 싶어요. 그건 내 뜻이에요. 그대로 살면 그것은 불순종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모두 사람들에서 시작된 것이고, 종교는 사람들에서 시작됩니다. 그 동기가 어찌하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진리를 찾아 나가는 선한 동기를 할지라도 어쨌든 종교는 모두 부패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예식뿐이에요. 거기에 규율이, 지켜야 될 규율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는 모두 죽음의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를 종교가 아니라 신앙되게 하는 것, 그것엔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세상의 모든 종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요, 테러로 해서 자기 몸을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죽음의 예식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시작되는, 사람의 시작되는 사람의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를 신앙되게 하는 것,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것에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어주신 분, 그래서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귀를 지어주신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입을 지어주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발을 지어주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격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한 단하의 차이죠. 여기서 모든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왕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한 이것이 죄예요. 죄악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내가 왕이라고요. 하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 욕망을 십자에 못 받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순종입니다. 내 뜻을 못 받고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은,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만 살고 싶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싶은 욕망 십자가 못 받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셨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지난주일 말씀처럼 참 세상에서 데려가길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말을 인하여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겨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지만 그분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 나가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갈등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는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나라, 바실레, 이하라는 이 헬라에 원하는 왕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송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관세,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관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얘기할 때 여기에 정관사 더가 다 붙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나라 가운데 킹덤이 아니고요, 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많은 그런 파워 가운데 강한 한 파워가 아니고 더 파워예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 파워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파워예요. 그 권세,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다이나믹이라는 이렇게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엄청난,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능이, 파워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더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힘이 세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해요. 요즘은 우리가 마음이 좀 다 무겁습니다. 정현순 권사님도 물론 이제 거의 깨어나신 것 같은데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고요. 우리 강영주 자매님도 참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고요. 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우리 서정자 집사님 거의 사경을 헤매는 암으로 투병으로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한점순 권사님 췌장암으로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세요. 또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회복 중에도 있고 또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슬프죠, 힘들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피조세기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피조세기는 그분의 창조물에 불과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 동시에 그 초월하신 능력으로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시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고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겼다고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고난도 당해요. 암에도 걸려요. 토병도 해요. 여러 가지 실패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패와 사망 권세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난조차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죽음조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죽음조차도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에 불과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왜 주님 그렇게 권세가 있으며 사랑하시면 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능력도 있으시면서? 그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분의 선택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욥을 시험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지만은 우리는 결코 실족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는 추락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는 죽음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요, 어떤 것도, 천사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시행하고 계신 권세 많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광 자체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사야 앞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참 하나님을 모셔서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온 땅에,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예요. 참 거룩하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에서 봤던 것처럼 거룩하시오며 구별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홀로 구별된 하나의 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여, 하나님의 한 분이심이, 하나님의 홀로 창조되심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이 홀로 구별되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죠. 맞습니다. 근데 더 크게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창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들을 사탄과 함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 더 선명하게, 더 영원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무슨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극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영원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심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가장 영원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창조보다 더 영원하게 드러나는 것이, 참 심판 때보다 더 영원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속삭이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 죄인을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십자가의 아들의 권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명하게, 가장 찬란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되시니. 다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취하려는 욕망에 빠지면 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영원 끝까지. 오직 아버지께요.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The glory도 바로 더 글로리도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요. 즉 취하려고 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니까.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어떤 교단에 대표되는 분도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린 모두 열심히 섬겨도요, 우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되는 그런 우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조용히 침공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외양간의 구유에 조용하게 만물이 잠들어 있었어요. 오직 천군 천사들의 찬송소를 들었던 목자들만 깨어서 예수를 경배했을 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여,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하늘은 깨어 있었지만은 땅은 고요하게 잠들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지고 임하여 오셨죠. 그에게로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큰 권세로 그 나라를 펼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이란 단어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한 분께 속한 단어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이란 단어는 다른 피조물에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 영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침몰한 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침몰할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요, 중국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편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침몰한 배에 속히 있으면 안 돼. 영원한 배, 하나님의 영혼, 거기에 우리는 편승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요. 시골에서 자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시골에 자랄 때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입시 시험을 보고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 올라가 보니까 그게 시골에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뿐이겠어요. 많은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생겨난 얘기가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요. 저는 시골에서 제법 걷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가보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라고. 우리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걸음마 수준에 있을 때 일본은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날고 있을 때 한국이 이제 겨우 경제 걸음마를 뛸 때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씨한테 누가 물었다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걸음마는 우리 한국 경제,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주영 씨가 그렇게 답변했다 그래요. 우리는 일본 경제 편승하면 된다고.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붙어가자고. 근데 어느덧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버금가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죠. 우리가 참 세상에는 뭐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경제를 얘기할 수 있고 정치와 군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원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세상에 독일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편승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는 침몰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시나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편이 참 좋으시나요? 침몰한 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으시나요? 여전히 침몰한 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나라도 다 침몰한 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업도 아무리 든든해도 침몰한 배예요.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편승하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체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요, 그분께 속한 그런 백성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침몰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편승하시는 그분께 속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시며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7번째 숙제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기초하여 기도하기. 또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기초에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 숙제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입문입니다. 기도 잘 모르세요? 바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세요. 입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잘 하시나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실 때요, 어둠의 세력이 짓눌릴 때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요,
참 기도가 뻥 뚫리지, 하나님과의 통로가, 기도의 통로가 뚫리지 않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주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르치신 기도, 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돌파해 나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주기도문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의 관문이에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자원봉사 신청하여 1년간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입니다. 자원봉사 신청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아직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 오늘 모두 기도하고 온 대로 다 적어서 내시 바래요. 한 160개 정도의 각종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 주신 대로 섬기시 바래요. 제가 목회 편지도 썼어요. 오늘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합시다 하고요. 근데 맺은 말이 어떤 말인지요? 주부의 목회 편지 있죠. 맺은 말이 좀 강력하죠. 제가 이렇게 좀 고칠까 빼일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요. Seven Deadly Sins 7번 설교 드릴 때 거기에 교만과 함께 7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우리는 게으름의 죄는 알고 뭐 그냥 봐줄 만한 귀여운 죄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Deadly Sin 가운데 하나예요. 한국교회를 치명타일가해서 지금 침체 빠뜨린 그런 기도 열정을, 기도팀에 들어가세요. 기도의 열정, 섬기실 분들, 참여 봉사하실 분들, 기쁘게 봉사하실 분들, 참여 봉사하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음식하는 부서도 있고, 참여 환자들 돌보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요. 많은 부서들,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그런 교육 부서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느 부서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찬양대 참여 함께. 참 내년도 교회 방향은, 교회 중점 방향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우리 내년도에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가, 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 예배를 꿈꾸고 정한 겁니다. 벌써 차 몰고 주차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른 두둔에 뜨거운 눈물이 줄을 흘러내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들어가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찬양을 준비할 것이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참 만나느냐, 참 우리가 그렇게 감격과 눈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으신다고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참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